다음 질문.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요. 이게 지금 질문 잘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장 찾아봅시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왜 라헬과 연관지으면서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느냐.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내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랐어요. 특별히 놀란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은 이제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걸 딱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왕 찾으면은 자기에게 오라 했는데 안 가고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다른 사람 왕 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군대 보내서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이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18절에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근데 라헬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헬은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내잖아요. 요셉의 아내라 야곱의 아내야. 야곱의 아내인데 이 사건과는 엄청 거리가 먼 사람인데 왜 베들레헴 영아학사를 할 때 라헬이 자식을 왜 애곡하는 것이라 이 구절이 왜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 안 된다는 말이 맞아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도 이 구절 때문에 이걸 또 읽고 확인해보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2장 18절 이 내용이 구약에 인용되어 있잖아요. 구약 인용인데 예레미야 31장 인용인데요. 예레미야 31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1장 먼저 봐봐요.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처녀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새 곳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수님이 처녀 태에 빌려서 세상에 날 것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여기 보시면 31절을 보세요. 31절.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일이 시작되는데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다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일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 세웠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 피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비에 기록해 주셨는데 신약시대는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육의 신비 마음에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법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고린도 3장에 후서 3장에 육의 신비에 성령으로 딱 법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일이 시작되고 새 언약이 오고 새로운 계명이 오고 다 새로운 것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 얘기를 하면서 15절이 있는 겁니다. 15절 보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여기에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6절에도 에브라임 산, 그 다음에 9절에서도 9절 끝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임이니라. 에브라임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자, 에브라임을 누가 낳았습니까? 에브라임 문화세에 누가 낳았어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예레미야 31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여기에 라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냐면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가 태어나고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에브라임 태어나는데 여기 에브라임을 낳은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레미야 31장은 에브라임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대표해서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식이 헤롯 대왕의 손에 많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그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근원이 되는 여자가 라헬이 라헬. 그러니까 이 라헬을 여기에 왜 등장시키냐면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여기 왜 어머니를 여기 라헬 어머니를 상징했냐면은 상징적으로 말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아들이 학살당할 때 베들레헴 어머니들이 얼마나 슬퍼해요. 그 슬퍼하는 것을 라헬은 이스라엘의 근원이 된 여자이기 때문에 라헬이 슬퍼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영악살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하고 슬퍼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라헬은 뭐냐?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여기 라헬을 등장시킨 것은 라헬이 이 장면 보고 운다는 말이 아니고 라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통곡한다, 슬퍼한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이 많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한다 그 말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요셉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나오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문화 지파가 나오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